이 시간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8페이지, 신약성경 188페이지 사도행전 2장 4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188페이지에 있습니다.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4절 말씀 봉독해 올립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브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 또 예배당에 오셔서 대면 예배 참여해 주시고 또 온라인으로 예배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또 예배를 드릴 때마다 참 헌신하고 수고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감사를 드립니다. 밑에 오면 발열 체크부터 또 도와주시는 분들, 또 우리 방역을 하시는 분들, 또 참여해 주신 분들, 또 음악으로 영광 돌려주시는 분들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또 수도권에 있는 또 여러 곳에서 또 코로나가 또 퍼지고 있어서 교회 저희들에게도 또 문자도 많이 옵니다. 여러분, 교회 오실 때는 꼭 마스크도 하시고 예배 시간 내내도 마스크를 꼭 끼시고 그렇게 참여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발열 체크나 여러 부분에 또 꼭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충만 시리즈 두 번째로 성령 충만과 능력, 그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07년 1월 14일 평양에 있는 장대현 교회, 그곳에서는 사경회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1500명에 되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사경회가 마무리되어 가면서 그들이 통성으로 기도하였습니다. 기도회가 진행되는 중에 한 사람이 일어났습니다. 그는 평양에 있는 평양신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던 학생이었던 길선주 장로였습니다. 나는 임종을 맞이하는 친구의 부탁을 받았습니다. 재산을 관리해 달라고 하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욕심이 생겼습니다. 그 중에 일부를 개인적으로 사취한 적이 있었습니다. 죄를 지었습니다. 내일 그 미망인께 그 부분을 다 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고백하였습니다. 딴 분이 한 분 일어나서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회개합니다. 또 다른 사람도 일어나서 회개하였습니다. 그 중에 많은 북장로교 선교사님들이 참여하고 계셨는데 그 중에 한 분이 말했습니다. 나는 조선 땅에 와서 선교사로 살고 있지만 조선인들을 미워한 적이 많았습니다. 때때로 함부로 대한 적도 있었습니다. 나의 잘못을 회개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날 밤 참년 심령들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임했습니다. 자신의 죄를 고백하였습니다. 그 성령의 충만함, 기도와 회개와 변화되는 역사 가운데 조지 맥쿤이라고 하는 북장로교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그 다음날 북장로교 선교본부에다가 편지를 써서 보내게 됩니다. 우리는 매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장대현 교회 모인 지난밤 집회는 최초의 실제적인 성령의 권능과 임재의 모임이었습니다. 우리 중 누구도 지금까지 그런 것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웨일즈와 인도에서 있었던 부흥에 대해서 읽어보았지만 이번 장대현 교회에서 성령의 역사는 지금까지 일어난 어떤 것도 능가하는 그런 것이었습니다라고 그가 편지를 써서 보내고 그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1907년 1월 14일 장대현 교회 가운데 성령의 충만 은혜가 임했습니다. 그 날로부터 저 유명한 평양 대부흥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평양 대부흥운동은 몇 가지 중요한 결과를 남기게 됩니다. 첫 번째, 교회의 부흥입니다. 그동안은 선교사님들이 와서 교회를 주로 세웠습니다. 선교사님들이 모여서 중요한 것을 결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사경회가 있던 그 해 9월 7일 날 우리나라 역사 처음으로 대한예수교 장로회 독립노회가 만들어지게 됐습니다. 그 노회에서 평양신학교를 졸업한 7명이 우리나라 역사 처음으로 목사 안수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은 사경회에서 자기의 죄를 고백했던 길선주 목사였습니다. 그들이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람 부는 날 들판으로 불이 번져가듯이 전국으로 복음이 퍼져갔습니다. 교회들이 세워졌습니다. 사람들이 그 교회에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믿는 개인이 변화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1800년대 마지막 1900년대 초반 조선 사회는 패배의식이 가득했습니다. 열강의 틈바구니 가운데 나라는 주권을 잃어버리고 백성들의 삶은 처참했습니다. 남자들은 술과 도박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흥운동에 참여한 사람들, 그리고 부흥운동의 결과로 교회들이 세워지고 많은 사람들이 와서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게 되면서 남자들이 술을 끊기 시작했습니다. 담배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데리고 있던 첩을 정리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에 세례 문답을 했던 역사가 지금도 서울과 여러 지역에 남아있습니다. 세례를 받기 위해서 문답을 하는데 들어가 있는 질문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첩을 정리하겠습니까? 그 당시 좀 괜찮은 사람들은요, 자기의 조강지처 외에 첩을 1명, 2명 아무 거리낌 없이 가지고 있었어. 그런데 예수 믿으려고 하면 당신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의 정신 멤버가 되기 위한 세례를 받으려면 첩을 정리하시오. 담배를 끊으시오. 도박을 끊으시오. 술을 끊으시오. 그것이 조건이었어요. 여러분, 피폐하던 사회 가운데 그냥 막 살아가던 그런 모습들이 있던데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은혜받던 사람들의 삶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첩을 1명, 2명 두는 것, 오히려 그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조광지철을 사랑하고 가정을 세워가는 남자들로 바뀌어갔다는 것을 역사는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사회 문화가 바뀌었습니다. 조선 500년 동안 여성들은 소외되어 있었습니다. 교육에서 소외되고 사회 지도층에서 소외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퍼져나가면서 여성들을 위한 학교들이 만들어졌습니다. 여러분, 지금 유명한 대학이 여자 대학이 되고 모임이 된 것은 그때 다들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여성들이 교회 가게 됩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글자를 배우게 되고 하나님께서 남성과 여성을 동등하게 만드셨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김환란 박사, 김마리아 여사와 같은 그런 사람들은 민족을 새롭게 하는 그런 여성 지도자로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1907년 1월 14일 장대현 교회에서 있었던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로 이루어진 일입니다. 1905년 일제에 우리나라 주권을 잃어버리고 사람들이 절망하고 가슴 아파하고 어두움 가운데 살았던 그 조선인들 가운데 생명의 빛이, 소망의 빛이 비춰지는 사건이 성령 충만의 역사였다고 하는 것을 역사는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성령의 역사가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 가운데 충만히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코로나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대구 땅 가운데 새롭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역사의 시작은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던 성령 충만의 역사였습니다. 120명의 제자들이 모였습니다. 전심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불의 혀가 갈라지는 것처럼 각 사람 위에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변화되었던 것입니다. 본문 4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가 첫 번째 알아야 되는 것은 성령의 충만함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한다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필요한 사람을 선택해 주시고 필요한 공동체를 선택하시고 그들 가운데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신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 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어는 수동태가 별로 발전되어 있는 언어가 아닙니다만 유럽의 많은 언어들은 수동태가 발전되어 있습니다. 내가 밥을 먹는다 하게 되면 내가 능동적으로 하는 것이죠. 이거 능동태로 쓰게 됩니다. 그러나 내가 귀신에 사로잡혔다 라고 하면 수동태로 써야 됩니다. 왜? 내가 원해서 귀신이 오는 게 아니라 나는 가만히 있는데 어떤 힘이 와서 나를 딱 사로잡는 거예요. 내가 차에 치였다, 원해서 차에 친 게 아니죠. 차가 와서 나를 치게 됩니다. 그럴 때 수동태를 쓰게 되는데 오늘 본문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원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전적인 은혜로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필요한 자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누가복음 1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는 것입니까?
구하는 자입니다. 사모하는 자입니다.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고 그것을 주님 앞에 간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허락하시고 성령의 충만의 은혜를 허락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는 가운데 우리의 심령 중에 성령을 사모하는 마음들이 회복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필요한 사람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성령의 은사를 허락해 주십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그 성령이 내려오게 되자 그들을 붙잡았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능력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방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방언은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을 통해서 허락하시는 여러 은사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여러분 최근에도 우리가 같이 읽어보셨죠? 8절 이후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나눠드린 여러분 성경 구절 보시면서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이 정도로 성령의 은사가 다양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에게 준다 말씀하십니까? 성령이 뜻하신 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준다 말씀하십니다.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은사로 나누어 주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50년대 60년대 아주 어려운 시간을 지나갈 때 신유의 은혜를 받은 분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목사님들 중에도 참 많았어요. 왜 그러냐니까 가난한 교인들이요 병원에 못 가요. 죽어가는 거예요. 병원에 가지도 못하고 돈이 없어서 가지도 못하고 또 병원이 너무 멀리 있어도 못 가는 그런 사람들에게 가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필요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신유의 은사를 받는 그런 분들도 있었어요. 어떤 사람은요 영들 분별하는 은사도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의 필요에 따라 성령께서 나누어 주시는 것이 성령의 은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우리 자녀들이 같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초등학생들, 중학생들, 고등학생들 그 아이들이 경험하고 있는 현재 상황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멘붕입니다. 멘붕. 젊은 사람이 쓰는 단어인데 멘탈이 붕괴된다 그런 뜻입니다. 정신이 없다는 거예요. 뭘 해야 될지 알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학교에 가라 그래서 또 갔더니 또 돌아가라 그러고 하루 학교 갔다가 그 다음날 집에 있어야 되고. 여러분, 이제 내일 중학교 1학년, 초등학교 5학년, 6학년은 올 들어서 이제 처음 내일 학교에 가게 됩니다. 특별히 고3들 멘붕이 도대체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자녀들에게 어떤 은사가 필요하겠습니까? 오늘 성경을 제가 읽어보니까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은사로 허락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테이프를 통해 간증을 들었어요. 원종수 박사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 많은 분들이 고개를 끄덕이는데 뭐 하시는 분이든가요? 아, 예. 옛날에 듣긴 들었는데 깨끗이 새 것이 되었다. 그렇게 잊어먹는 분들이 은혜로운 분들이에요. 이렇게 들었지만 내일 또 잊어먹고 이런 분들이 참 은혜 가면서 사는 거예요. 10년 전에 거다 꼭 기억하는 이런 분들 참 힘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절망하지 마시고 하나님 나를 은혜를 주셔서 내가 그때 은혜 받았는데 이름은 들었는데 뭐 하던 사람이었지, 이런 분들이 은혜롭게 살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제가 테이프를 들어봤는데 그분은 대전의 어느
가난한 집안에 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열심히 기도하는 분이고 자기도 어머니의 은혜, 그 신앙을 물려받아서 열심히 공부했어요. 고등학생인데 대학을 가야겠는데 집은 너무 가난해. 주님 저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하며 그가 이제 공부를 하는데 공부하기 전에 구약 성경을 한 장 읽고 신약 성경을 한 장 읽고 기도를 하고 공부를 시작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사를 주셨어요. 한 번은 시험을 보는데 시험지를 딱 폈는데 시험 문제를 딱 읽으니까 머릿속으로 교과서가 쫙 펴지더라는 거예요. 믿어주세요 여러분. 제 이야기가 아니라 그분 간증이에요. 여러분 인터넷 가서 원종수 권사 간증 치면 다 나옵니다. 그래서 자기가 시험 문제를 딱 펴보고 뭐 했는데 머릿속으로는 교과서가 넘어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답 페이지가 딱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걸 썼다는 거예요. 자기는 몰랐는데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지식의 은사를 주시고 지혜의 은사를 주셨다는 거예요. 너무나 가난한 집안에서 힘들게 지내는데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셨어요. 그래서 이분이 우리나라 소위 명문대학의 의과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합니다. 우리나라 전국에 실시한 국가의사고시에서 1등으로 졸업합니다. 그리고 미국에 가서 암 전문의가 됩니다. 그리고 전 세계 다니면서 주님 앞에 전 세계 다니면서 하나님 은혜를 간증하는 그런 사람이 됐어요. 여러분 그 은혜를, 그 간증을 들었어요. 원정수 박사에게도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허락하신다면 하나님께서 동일하신 하나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런 은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둘째는 성령 충만함은 성령의 능력을 덧입는 것이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덧입는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성령을 옷 입는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어릴 때 시골에 있었는데 시골 작은 교회, 지금도 그 장면이 얼마나 생생하게 기억나는지 모릅니다. 여름 되면 선풍기 돌리고 문 열어놓고, 그렇죠? 자주 우리 어른들과 같이 예배드려요. 시골 교회 조그마니까. 그런데 어른들과 이렇게 같이 예배드리면 집사님들이 나오셔서 대표기도 하시잖아요. 그런데 어떤 분이 그래요. 주님, 오늘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에게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 주시옵소서. 들어보셨나요, 여러분? 또 지나면 또 그래요. 주님, 오늘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에게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 주시옵소서. 그래서 제가 눈을 뜨고 봤어요. 성령의 두루마기가 뭔가. 그 목사님이 이렇게 새까만 가운을 입고 계시더라고요. 저게 성령의 두루마기인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 그런 두루마기를 정말 입혀달라는 뜻이 아니라 어떤 의미입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달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덧 입혀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기도였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입게 되면 우리 가운데 성령의 능력이 함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번 제가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던 사건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물 위를 걷습니까?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께서 오라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듣고 그가 배 밖으로 발 하나를 딱 내밀자 성령의 능력이 그를 사로잡았습니다. 그러자 그는 물 위를 걷는 인생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 저희 아이들이 제 설교를 듣고 갔는데 뭐라 그러냐면 아빠 참새하고 독수리 이야기한 게 많이 남았대요. 괜찮죠? 저희 아이들이 제 설교 일부 내용이라 잘 기억한 거 보면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저희 아이들이 둘 다 고등학생이고 하나는 큰애 고3인데 진짜 멘붕이거든요. 야, 우리 최선을 다 해야 된다. 그러나 독수리가 바람에 자기의 몸을 맡기고 상승하는 바람에 몸을 맡기면 날개만 펴고 있어도 그가 멀리 올라가지 않느냐.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게 좋겠다. 너도 그렇게 기도하거라 그랬더니 그렇게 하겠답니다. 여러분, 성령의 능력을 덧입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거.
우리 힘으로 해결하려고 해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의 능력이 우리를 감싸 안으시고 성령의 능력이 우리 위에 덧입혀지게 될 때 우리는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표현이 나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성령 충만하게 되면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지금 했던 그런 언어가 아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언어로 말하기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제자들에게는 방언하는 것으로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방언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지혜롭게 말하는 것도 성령께서 은혜 주실 때 가능하게 된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게 되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우리 가운데 성령의 음성을 듣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입을 통해서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대언하게 하시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작년 이맘때쯤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 아이들이랑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는데 저희 큰애가 아주 열심히 공부도 하고 아주 잘합니다. 그런데 제가 그날 왜 그랬는지 좀 화가 나는 거예요. 제가한테 좀 한 소리 했어. 기분이 안 좋았죠. 그래서 제가 미안한 마음에 밖을 나왔습니다. 동네 아파트 사이를 걸으면서 이어폰을 끼고 설교를 들었어요. 어느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제가 걸었습니다. 그 목사님이 그날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어느 날 가브리엘 천사가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너에게 아들을 줄 것이다. 얼마나 좋은 내용입니까? 그런데 사가랴가 뭐라 그러냐면 그런데요, 저도 나이가 많죠. 제 아내도 나이가 많은데 그런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믿음 없는 말을 한 거예요. 부정적인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네가 이제 벙어리가 될 것이다. 애가 태어날 때까지 벙어리가 될 것이다. 그래서 벙어리로 만들어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 하신 말씀이 뭐냐면 부정적인 말, 믿음 없는 말을 하기보다는 차라리 벙어리가 되는 것이 낫다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제 귀에 들어왔어요. 주님, 그렇지. 우리 자녀에게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렇게 해도 모자란데 낙심되는 말을 하느니 차라리 제가 벙어리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그런 심령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여러분 말하는 그런 주님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의 은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고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게 되면 우리의 마음에 성령의 음성이 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늘 듣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삶의 어려움을 경험할 때, 때때로 삶의 중요한 시간을 지날 때 성령께서 우리의 귀에, 우리의 심령에 말씀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의 충만함이 임할 때 일어나게 되는 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할 말을 주세요. 지혜의 말을 주세요. 사람을 살리는 말을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도 그래요. 우리 교회도 그렇습니다. 이 사회도 그렇습니다. 왜 어렵습니까, 여러분? 부정적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을 보냈는데 12명을 보냈더니 10명이 와서 우리는 망했습니다. 우리는 못 갑니다. 우리는 메뚜기나 똑같습니다. 그렇게 하게 되자 그 말을 들은 백성들이 분노했습니다. 절망했어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다 광야에서 죽었어요. 20살 이상 된 사람 중에 긍정적으로 말했던 딱 2명 외에는 단 한 명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왜? 자격이 되지 않는다고 하나님 판단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2명, 요수아, 갈렙, 믿음의 말을 했습니다.
현실은 어렵습니다. 저들은 장대한 사람들이고 거대한 성읍이 있지만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일어납시다. 차지합시다. 믿음의 말을 했더니 그들을 통해서 위대한 역사가 있게 되었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을 받으시고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들을 주위의 사람들에게,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말씀하시는 성령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을 입게 될 때 여러분, 우리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위대한 일들을 감당하실 줄로 믿습니다. 몇 주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여러분, 베드로 무식했어. 공부 많이 못했어. 그는 단순한 믿음을 갖고 있었지만 넘어지고 쓰러지고 주님 배반하고 그런 사람이었어. 그러나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자 그가 완전히 변하게 되었습니다. 담대히 말하게 되었습니다. 하루는 성전을 올라갔습니다. 기도하기 위해서. 그 길에서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를 향해서 그가 뭐라 그럽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러면서 그가 손을 쭉 내밀어서 그 안진뱅이를 붙잡아 일으켜 주었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일어나게 되었어요. 운명처럼, 어떤 사람이 쓰는 팔자처럼 그의 삶에 있었던 어두움과 두려움과 전적으로 남을 의지하며 살 수밖에 없었던 그 인생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베드로가 그의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말하고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성령이 말씀하게 하시는 것을 말씀했더니 그가 일어나는 역사가 있게 되었다. 성경이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걸 듣고 그것을 은혜 가운데 말씀하실 때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놀라운 주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구약에서부터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요엘서 2장 28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뭐 할 것이요? 예언할 것이다. 여러분 보세요. 예언, 하나님이 주신 것을 말하는 것이 예언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예언하게 된다고 하면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내 삶을 통해서 이런 일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이런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라고 우리 자녀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예언할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 인생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너희의 노인들은 뭐 하게 될 것이다? 꿈을 꾸게 될 것이다. 제가 미국에서 유학하는 가운데 하루는 예배 드렸는데 남미의 어느 선교사님 오셔서 말씀을 전하셨어요. 그분 70세가 가까이 되셔서 이제 은퇴를 앞두셨습니다. 그런데 들어보니까 그 남미의 그 나라에서 대통령이 주는 국가 훈장을 받았어요. 이분이 얼마나 헌신적으로 살았는지 외국인인데 나라에서 주는 제일 큰 훈장 중에 하나를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참 훌륭한 분이시다. 목회자로서 선교사로서 평생 어떻게 섬겼으면 그 나라에서 그 공로를 인정해서 훈장을 주었을까. 제가 그리고 그분의 설교를 잘 들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분의 설교의 반 이상은 어떤 내용인지 아십니까? 꿈에 대해서 말해요. 꿈에 대해서. 꿈에 대해서. 예, 조금 추우신가 봐요. 요거를 낮춰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네. 감사합니다. 그분은요, 본인이 은퇴를 앞두고 있어요. 선교사로서 이제 삶을 정리해야 되고 선교지를 정리해야 되는 그 상황 가운데 있는데 그는요, 끊임없이 꿈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얼마 전에 기도하는데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꿈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선교지에서 또 다른 역사를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제가 그 일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말씀하신 걸 듣고 제가 저거구나 알게 됐어요.
그분은 꿈의 사람이었던 거예요. 선교제에 가서 척박한 상황 가운데 있지만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신 꿈을 받고 이제 70에 가까운 은퇴를 앞에 둔 나이였지만 끊임없이 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인생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시고 그 나라의 사람들이 그의 공로를 인정해서 그에게 훈장을 주는 그런 일이 있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꿈을 가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나이는 숫자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꿈을 주실 거예요. 여러분 지금 있는 그 모습 그대로 지금의 상태 이 모습이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너희의 젊은이들은 뭐 할 것이라고 말씀합니까? 환상을 볼 것이다. 비전을 갖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묵시가 없으면 백성들이 망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묵시가 뭐냐면 비전이에요. 비전이 없으면 나라가 망해요. 여러분, 우리나라 50년대, 60년대, 70년대 어려운 시절 지나왔어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발전하고 우리의 삶이 완전히 변화된 중심에는 뭐가 있었는지 압니까? 꿈과 비전이 있었어요. 젊은이들이요, 교회에 와서 기도하면서 비전을 찾았어요. 세상에 나가서는 비전을 발견할 수 없었어요. 보릿고개를 지나야 됐고 허름한 초가집, 물도 집에 안 들어오고 화장실도 없는 그곳에 살았지만 교회 들어와서 젊은이들이 비전을 발견한 거예요.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지역을 어떻게 바꿔주실까? 여러분, 젊은이들이 일어나서 비전을 갖게 되고 꿈을 꾸게 되고 그것을 말하게 되고 그 비전을 따라 살게 되었더니 우리나라가요 얼마나 경제적으로 발전하고 교회가 새롭게 되었는지 모릅니다. 우리나라의 큰 위기는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먹고 사는 것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젊은이들이 꿈을 잃어버립니다. 젊은이들이 비전을 잃어버립니다. 젊은이들 입에서 헬조선, 이 사회가 망해야 될 사회 아니냐, 다시 조선사회로 가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하심이 임하게 되면 너희의 젊은이들이 비전을 갖게 되리라, 환상을 보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역사가 우리의 삶에,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하심을 사모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907년 평양 장대현 교회에 모였던 자들에게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임하게 되자 그 각 개인이 바뀌게 되고 교회가 부흥하게 되고 평양이 바뀌고 이 한반도가 바뀌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 가운데 충만할 때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듣게 될 것이고 꿈을 갖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